그 지난주 주일날 임직 예식 할 때요, 우리 임직 예식 설교하신 우리 전 그 노회장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임직 예식 다 끝난 다음에 그 저한테 그 별안간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죄송하게 됐다고. 나는 뭐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아.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교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변이 뭐냐면은 변명이 설교를 하는데 원래 짧게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그냥 얼마나 그냥 초롱초롱 그냥 마음을 모아서 너무 그냥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설교가 길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집중하고 그런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준비한 것보다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오늘은 한 가지로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을 그 삶의 모습들을 말할 때 그 어떤 단어로 그 삶의 모습을 가장 분명히 표현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분주함,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들 뭐 그런 말 입에 달고 살잖아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고. 뭐 요즘 어린애들도 뭐 그런 말들을 하고 삽니다. 그처럼 분주함에 휩싸인 그런 이유는요, 사실 단순합니다. 그 일상을 채우는 내용들이 뭐 너무 많고요.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뭐 반응해야 될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또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또 다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강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참 분주함이 우리 일상의 모습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탁월하게 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월드컵 결승을 이제 한 경기 앞두고 있더라고요. 3, 4위전까지 이제 어제 끝나고, 그래서 결승을 앞두고 뭐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인데, 아마도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아르헨티나의 그 메시를 주목해 보고요, 그 메시에 뭐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또 열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뭐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도 메시라는 이름은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네, 흔히 그 메시를 가리켜서 축구의 신이다, 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메시가 탁월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적어도 메시라면은 축구 말고 다른 스포츠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야구나 테니스 같은 뭐 그런 것들도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체 능력이나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종목을 가지고요, 프로의 수준 정도로 두 개를 다 잘할 수는 사실 없는 거죠. 그것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불가능에 도전했던 그런 선수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 이를테면은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로 불리는 마이클 조던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마이클 조던이요, 자기 농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정점을 찍을 그때예요, 돌연 그 농구 선수로 사퇴를 선언하고요, 그가 야구에 도전을 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야구 선수로 전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실 그 야구 무대에서는 마이너리그를 면하지 못하고 그냥 쓸쓸히 은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왜 100m 달리기 이제 전 세계 기록 보유자인 그 누굽니까? 우사인 볼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2009년에 그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서 신기록을 세웠거든요, 100m 달리기에서. 그런데 그 기록이 지금 6, 7년째 아직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우사인 볼트가 또 재밌습니다.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가 그 축구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프로 무대를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냥 쓸쓸하게 은퇴를 했습니다.
이 세계 최고의 재능을 가진 이들조차도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다 함께 탁월하게 잘할 수는 없다라는 바로 그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탁월함이라는 것은요 재능이 얼마나 많으냐에 있지 않고요, 그 재능을 얼마나 한 곳에 집중하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탁월함을 결정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느 한 곳에 얼마만큼 집중하느냐, 바로 그것이죠. 이 스포츠 세계에서만 그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팔방미인이 되려다가 여러분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흔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을 벌이고 더 많은 일에서 우리가 잘하는, 성공을 거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 각자 다른데요, 내게 주어진 어떤 재능이나 은사, 그것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에 전념하면서 집중하는 것, 일명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의 선택을 한 다음 그것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런 지혜 말이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해서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주한 마음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가 있었어요. 이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예수님과 눈을 맞추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 한참 바쁘게 분주하게 이 마르다가 식사 준비를 하다가 분통이 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와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한테만 일을 떠맡기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이지 않으십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대목이 참 재밌는데요. 사실 마르다가 이제 언니잖아요. 그럼 이제 동생이 지금 그렇게 눈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제 자기 입장에서 볼 때 그러고 있으면은 조용히 다가와 가지고선 마리아 옆구리를 찌르면서 이 가시나 말이지. 눈치도 없이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사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 좋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족하게 해드리려고,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예수님 초대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별안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자기 분주함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신경도 쓰지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 마리아한테 도우라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달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 부르시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부르시고, 너는 너무 많은 일로 지금 정신이 없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면 좋게. 그리고 마리아는 바로 그 좋은 일을 택했으니 아마 그걸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 마르다를 타이르듯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대목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이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의 그 오해를 좀 짚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짚고 가야 할 이 오해는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볼 때 마리아는 옳은 것을 선택했고 마르다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오늘 본문을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 없다는 것이죠. 마르다 역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그런 정말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건데 섬기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섬김의 손길, 마리아가 섬기려는 그런 열심을 결코 탓하지 않고 그 점에 대해서 책망하신 바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손발로 여러 자리에서 섬기는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섬김의 손길들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이 마르다이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이 마르다의 진짜 문제, 그것은 마르다가 섬기고 있는 그 섬김 자체가 아니라요, 그 섬김이 더 중요한 것을 빼앗아 왔기 때문에, 그 섬김이 더 중요한 것의 자리를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 마르다에게 고쳐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을 대접하는 일 자체는 좋은 일이고 당연히 또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일이요, 가장 좋은 일이 뭐예요?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가장 좋은 일이 밀어내버리는 그 순간, 그 좋은 일은 도리어 가장 좋은 것을 빼앗는 그런 함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제법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실수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 좋은 일을 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일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여러분, 이 마르다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묘사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분주하다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까? 이 분주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페리스파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이런 뜻입니다.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다시 말해서 정신이 어지럽게 분산돼서 마음이 이리저리 사방으로 흩어지다, 그런 뜻이 바로 이 분주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요, 신약성경 전체에서요, 이 단어가 쓰인 대목은 딱 여기 한 번이에요. 예. 그리고 이 단어가 적용된 사람은 딱 마르다 한 사람이었다는 이 점이 더 흥미롭습니다. 성경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유일하게 쓰인 단어를 통해서 마르다의 상태가 그저 바쁨의 상태 정도가 아니라요, 마음의 중심을 잃고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버리는 상태다라는 그 점을 이 성경이 지금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 마르다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걸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여러 가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짚고 한 가지만 붙들고 한 가지만 구합니다. 그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요,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지금은 네 언니가 바쁘니까 가서 너도 좀 언니를 도와서 식사 준비를 해라, 그래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주님도 마리아가 당신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그것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을 가만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 나온 많은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살펴보면은 이 원리가 반복해서 이 복음서에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 제일 많이 등장해요? 병자들, 환자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 제일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병자들을 보십시오.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거 뭡니까? 구하는 거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주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치유의 손길 그 한 가지만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당연하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만 치유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말씀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오직 무엇만 구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구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의 말씀만 구하고 예수님 말씀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실은 이들이 배고픈지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배고픔도 잊은 채 주님 말씀을 구하고 주님 말씀 앞에 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몇 끼니를 굶은 채로 허기진지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을 한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셨다라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 가지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손길,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한 분만 구했다는 거죠.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그거고, 이들이 원했던 그것에 집중하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이들이 다 얻은 것을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바로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외에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햇빛은요, 아무리 햇빛이 강하고 많아도요, 종이 한 장 태울 수 없습니다. 이 여름 햇빛, 중천에 떠 있는 햇빛으로도요, 종이 한 장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미한 아침 햇빛이라 하더라도요, 돋보기를 가져다 대면은 그 햇빛을 다 모을 수 있고, 그러면은 종이를 태웁니다. 불꽃이 일어납니다. 빛의 양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흩어진 빛이 한 점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리아가 누린 은혜도 그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는 한 점,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이라는 한 분만을 구하고 그 한 분께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의 시선과 모든 마음을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모은 것이죠. 예수님 한 분께만 열중했어요. 그 집중이 그에게 은혜의 불꽃을 일으킨 것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예. 마르다는 그저 이것저것 분주한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분주히 뛰어다녔지만은 정작 그의 심령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불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중할 때 예수님께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을 구하고 그것에만 주목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불꽃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예배 안 드리는 게 우리에게 문제입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까? 예. 또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뜨끔할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 오래 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마음이 너무 산만하고 흩어져 있고 분주한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꽃, 은혜의 불꽃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만 잠시라도 정말 우리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쏟아 붓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복음서에서 주님을 만난 기적의 역사들이 얼마나 복음서에 많이 드러납니까? 이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들이 그냥 수많은 군중들이 있고 수많은 소음들로 덮여 있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몰입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주님께 집중할 때 그 집중한 그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뭐 그런 육신의 질병의 치유뿐이겠습니까? 그 인생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는, 그리고 은혜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역사,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주의 종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사실 마리아보다는 사뭇 이 마르다와 닮은 그런 삶들을 우리가 많이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일들, 산만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관계도 너무 많은 관계. 여러분, 우리가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다 챙길 수가 없고요. 100명이면 100명한테 다 좋은 소리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숨을 거두며 하나님 나라 갈 때 있잖아요. 우리 앞에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우들, 그리고 또 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100명, 1000명 다 그냥 그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고 다 좋은 영향 끼치려고 하고, 그러기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분주해요. 100명의 관계를 챙기려고 너무 많은 관심사, 그것이 우리 마음을 사방으로 끌고 다닙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쁘다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밀어내 버릴 때 우리는 마르다처럼 분주하기만 할 뿐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놓쳐버리고 많은 것을 하면서 정작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하고 선택할 땐 가장 좋은 것을, 최선의 것을, 생명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선택할 때는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리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하고 집중하는 이 원리는요, 그 신앙생활의 자리뿐 아니라 사실 뭐 세상의 모든 자리 가운데 다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빈 메이니라는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뭐 기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분석에 따르면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은요 예외 없이 선택과 집중에 능하더라. 이것을 이제 발견한, 사실은 어찌 보면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경영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증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기업이든요, 뭐 아무리 뭐 자원이 많고 한 그런 기업이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도태되고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인 것이죠.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바로 스타벅스의 사례라고 합니다. 스타벅스는요, 그 처음부터 최고의 커피를 경험하게 하는 문화, 그것을 우리 스타벅스는 제공합니다. 이게 이제 그 기업의 출발 목적이었다고 그럽니다. 최고의 커피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거, 그걸 가리켜서 이른바 충실성이라고, 피델러티, 충실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스타벅스는 이제 카페니까 그 카페 입장에서 충실성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비교 불가의 커피 경험,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충실성에 집중했고, 그로 인해서 뭐 굉장한 성공을 거두게 된 거죠. 우리가 알듯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고 성공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충실성뿐만 아니라 편리성, 컨비니언스, 편리성까지 내가 잡아야지, 그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타벅스 이 카페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거기서 완구 물품을 팔기도 하고 음반을 팔기도 하고 뭐 막 그렇게 분산을 했다고 그러네요. 이제 여러분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뻔한 거죠. 그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바람에 기업의 가치와 수익률도 많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스타벅스는요, 커피만의 충실성,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의 햄버거 체인인,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인앤아웃 버거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뭐 저를 비롯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체인이 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인앤아웃 버거는요, 수십 년째 몇 가지 그 품목, 햄버거 품목 있죠. 그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고수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경쟁사들은요, 뭐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신메뉴를 쏟아내고 전국적으로 매장을 확장하는 데 반해서 이 회사는 기존의 메뉴 있죠, 해왔던 거 딱, 그리고 지역도 딱 한정된 그 미국 서부 지역만 딱 해가지고 그렇게 그 원칙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원칙이요, 그 다시 말해서 고집스러운 어떤 충실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고집스러운 그 충실성이 이 기업을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신앙의 자리에서는요, 다 이런 점들이 날카롭고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걸 붙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신앙 어떻습니까? 그저 말뿐이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신앙, 그 신앙이 여러분 진짜 신앙,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부흥의 시대를 보면은 참 그런 점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저는 교회 역사, 교회사를 읽는 걸 참 좋아합니다. 교회사를 쭉 읽다 보면 막 어두운 흑역사도 많아. 그런데 이 부흥의 시대를
접하면은요, 참 그 자체로 이 역사 읽는 게 은혜가 됩니다. 어쨌든 이 부흥의 시대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다양한 콘텐츠 뭐 이런 게 여러분한테 있었겠습니까? 17, 18세기에 뭐 16세기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사모한 것은요,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 그냥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는 충만한 하늘의 은혜, 그거 하나였어요. 무엇을 하든 어느 자리에서든 그들이 혼자 있든 다 모여 있든 그들이 예배의 자리이든 일상의 자리이든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한결같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하늘의 은혜, 그거였어요. 그에 대한 이 집중이 대단했던 것이고요. 예수님 한 분,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는 성령 충만의 은혜, 그 하나만을 이들은 열중해서 몰두해서 구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던 거죠. 다른 거 뭐 좋은 거 편리한 거 많은 것들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말씀과 기도고 그 안에 임하는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임재, 뭐가 더 필요한 게 뭐가 더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뭐가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모든 기적과 탁월한 능력, 기독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 뭘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뭘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임하는 탁월한 하늘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기적과 능력과 부흥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그것만 붙드는 것이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다 붙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편리성이라는 것이 특히 오늘날 현대 교회 참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러나 편리성이라는 것이 결코 복음의 본질을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충실성, 이것을 결코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 편리한 교회 좋죠. 교회 뭐 요즘은 다 차가 좋아서 주차장 편리하고, 그래서 그냥 주차 신경 좀 제발 안 쓰고 그냥 탁 떼가지고 그냥 정문으로 탁 들어오면은 뭐 되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럼 참 좋죠. 교회 학교, 우리 뭐 동탄에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가지고선 교회 학교 위한 여러 공간도 또 여러 프로그램도 알차게 돼 있는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 어떤 편리함을 성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점들 교회에서 왜 필요 없겠습니까? 참 중요하고, 저도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때로 고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 편리성이 복음의 본질을 앞서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을 겪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 교회 가면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만날 수 있어. 오늘 주일 예배 가면은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 탁월한 복음의 능력을 흘러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어. 여러분, 그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가 있는 교회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식당에 밥 맛있으니까 식당에 가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지. 그렇잖아요. 맛있으니까 가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에 충실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냥 말로만 교회는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진짜로 그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방향은 두말할 거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충실성인 거예요. 교회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카페 같은 데는 커피의 충실성, 이게 돼야 되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충실성. 다른 건 다 없어도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백화점이 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충실성이라는 그 하나의 가치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념하고 그것을 붙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런 거예요. 우리를 비롯해서 다들 제자들 교회 가면은 주님의 임재와 거룩한 말씀 앞에 내가 직면하게 되고
누구나 직면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에 우리가 덧입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만날 수가 있지. 아멘. 예.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 예배, 우리 교회 말씀, 예.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성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마주하는 그 자체, 예.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이 되고, 누구든 말이죠, 그러면은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죽어가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누구든 말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그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복음 오직 그 하나만을 붙드는 이 단순함에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힘들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옥하는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죠. 옥하는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여러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더하지 않게 하옵소서. 종교적 허세만 가득하고 정작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교회를 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위한 직함들만 줄줄이 만들고 정작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지 못하는 무기력한 교회를 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행정에만 분주한 영적 동사무소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아이, 교회가 그저 영적인 필요나 편리를 해결해 주는 동사무소 역할, 그런 거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교회 오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교회 오면은 내 삶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선택과 집중의 정신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게 바로 제가 금방 읽어드린 그 기도문이라 할 수가 있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여러 많은 것들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히는 것.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사람들을 나로부터 해서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고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몰라서 집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건 몰라서 집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 여기 누가 복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그 사실 여기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가 모르는가를 통해서 집중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중이 시작되는 그런 출발점은요, 긴급성에 있습니다. 긴급함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이 긴급하게 느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근데 사소한 일이라도 있잖아요, 그것이 당장 해야 되는 긴급한 것으로 느껴지면은요,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은 단지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을 지금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과 긴급성 있죠. 그것이 따라와야지 우리 마음이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을 구하고 우리가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고 하는 이것을 정말 우리 삶의 자리에 긴급한 도전과 요청으로 여기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가라는 이 질문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다 중요하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그러나 절대적으로 긴급하다, 그 점에 있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오늘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지. 그러나 오늘 아니면은 다음 주도 있잖아. 얼마든지 유예가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그 기도를 물리칠 때가 많고요, 오늘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서 끌어당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 내일도 있으니까 이 긴급함, 그것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있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을 곧 부르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그러자 제자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성,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강조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새삼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복음을, 그 예수를 지금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긴급한 마음이 함께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보세요. 우리는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면서요, 그 긴급성의 심리적인 법칙을 늘 마주하곤 합니다. 요즘 그 방학이 돼가지고선 점심 때 애들이 집에서 밥을 먹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선 엄마가 점심을 차립니다.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점심을 차리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부르는데 아이들 다 어디가 있어요? 다 각자 지방에 처박혀가지고서 게임, 핸드폰 들여다보느라 그냥 넋이 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몇 차례 부릅니다. 와서 식탁에 앉아라, 밥 먹어라, 점심 다 차렸다. 그때 그 말 옆에서 듣고 있는 아빠는 어떻습니까? 아빠는 어때요? 아빠는 이제 점점 화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빠가 단호한 목소리로 최후의 카운트다운을 외칩니다. 5셀 동안 식탁 위로 안 뛰어오면은 핸드폰 다 압수.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점점 감정이 실려가지고 셋. 근데요, 마지막 숫자가 외쳐질 때까지 애들을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 참 희한합니다. 절대 안 움직여요. 셋, 넷, 내 반, 내 반의 반. 그 마지막 숫자가 외쳐질 때까지는 애들 꿈쩍도 안 하는 법이에요. 긴급함의 이 도전이 주어지지 않을 땐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긴급한 상황인 뭡니까? 응급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응급실. 평소에는 응급실도요, 평소니까 서류 작업도 하고 행정 업무도 보고 회진도 돌고 뭐 의료진들이 그럽니다. 그러다가 저기 응급실 문 앞에서 119 와가지고 삐요삐요 막 하면서 심정지 환자가 막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뭐 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중단하고 그 즉시 그 응급 환자에게 집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다들 달라붙어서 몰두하는 거 아니겠어요? 긴급성, 그것을 깨닫는 순간 분산되어 있던 모든 힘이 하나로 모아지는 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열리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주님의 깊은 그 임재를 만나는 순간은 여러분 매번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뒤로 미루면은 그 다음에 그 뒤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실 때 그 긴급한 마음으로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던 것이죠. 만약 마리아가 그 순간을 놓쳤다면 그 순간이 마리아에게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긴급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우리를 분산시키는 많은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법을,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움에는 결코 유예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중에 할래요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서도 후회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순간,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이 찬양을 하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준비하신 유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니면은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결코 우리가 유예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 그 은혜에 집중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하십니까? 꼭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 하나면 그리고 너에게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주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나중에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분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중에도 일상의 자리에서도 다시 말해 사단에게 털리는 거예요. 맨날 우리 영혼이 사단에게 털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긴급히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붙들 수 있는,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심지어 길을 걸으면서까지도 주님 한 분만을 기억하고 주님 한 분께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